귀한 집회에 저도 동참해서 보람을 느낍니다. 미국의 윌리엄 제임스라는 프라그마티즘 실용주의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고등종교가 갖추어야 될 5가지를 지적을 했습니다. 고등종교, 인류 문명에 기여하고 인간의 이상을 높여주고 인간을 행복으로 이끄는 그 고등종교의 5가지. 첫째가 거룩하고 활기찬 예배, 구약의 제사, 신약의 예배. 예배가 거룩하면서 활기차야 된다. 너무 거룩을 찾다 보면은 깔아앉게 되고 활력을 찾다 보면은 또 깊이가 없어지는데 거룩하면서 활기찬 예배. 둘째, 응답받는 기도. 세 번째, 분명한 신앙 고백. 뭘 믿고 어떻게 살겠다. 그 신앙 고백이 분명해야지. 그게 분명치 않으면 그게 자신과 교회에 유익을 주지 못하지요. 네 번째, 인간에 대한 따뜻한 가슴. 인간 영혼에 대한 때로는 안타까움.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보고 참 안 됐다. 도와줄 게 없을까. 그런 마음. 동양에서는 그걸 측은지심. 성경에서는 그걸 하나님의 마음을 단어 하나로 분명하게 제시한 단어가 히브리어에 있습니다. 헤세드라는 단어. 헤세드. 백성들을 불쌍히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의 헤세드입니다.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백성을 민망히 여기시사. 이게 이제 헤세드입니다.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 이 헤세드입니다. 인자, 자비, 긍휼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5번째가 뭐냐면은 미래에 대한 비전과 꿈. 미래지향적인 종교라야 한다. 5가지. 그 중에 오늘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주제는 5번째, 꿈과 비전에 중심으로 해서 자유롭게 이런저런 얘기를 하겠습니다. 20세기, 지난 세기지요. 유럽을 대표할 만한 영성가가 독일에 있었습니다. 이름이 루돌프 스타이너라. 혹시 발도르프 술레라고 발도르프 학교 들은 적 있습니까? 일종의 대안학교지요. 발도르프 술레 창설한 분이지요. 루돌프 스타이너. 20세기 유럽을 대표할 수 있는 영성가입니다. 그 영성가라는 말이 좀 애매하지만은 어떤 영적으로 깊이 있던 분이었습니다. 그러니 1950년 그 어간에 한국에 대해서 한 말이 있습니다. 그걸 내가 좀 소개하고 싶습니다. 그런 얘기가 인류 역사가 어떤 전환기, 구체제는 물러가고 새로운 체제는 등장하기 전 역사적 과도기, 터닝 포인트지요.
그래서 인류가 새로운 길을 찾아서 고민하고 갈등할 때에 특정 민족, 특정 집단이 새로운 시대, 새로운 길을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그 실례를 들기를 BC 7세기, 6세기 어간에 아테네의 철학자들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로 이어지는 그 철학자들, 또 8세기에서 5세기에 이르는 히브리 예언자들, 아모스, 호세아, 이사야, 요엘, 이런 예언자들, 또 2세기, AD 2세기의 초대교회 크리스찬들, 자기 신앙을 위해서 기꺼이 사자밥이 되고 화형도 기꺼이 당하고, 그 사람들이 새로운 문명을 창조하는 정말 귀중한 역할을 했다. 또 16세기 캐톨릭 교회가 병들고 잠들었을 때에 종교개혁을 일으킨 개혁자들, 루터, 켈빈, 후스, 쯔빙그리, 이런 종교개혁자들, 그래 그런 역할들을 쭉 열거하면서 21세기는 인류 문명의 대전환기다. 21세기에 특별히 문명의 전환기로서 아날로그 시대에서 디지털 시대로, 지방 시대에서 세계화로, 또 느림의 시대에서 속도의 시대로 우리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21세기에도 새로운 시대, 새로운 문명의 길을 제시할 수 있는 민족, 국가가 극동에서 나타날 것이다. 루돌프 스타이너의 얘기입니다. 극동이라면 네 나라지요, 대체로. 일본, 한국, 중국, 몽골. 루돌프 스타이너 얘기는 그 민족은 오랜 고난의 역사 속에서 내공을 길러넣는 민족이다. 내공. 나는 그 민족이 코리아로 본다. 루돌프 스타이너의 얘기입니다. 저는 이제 동두천 수도원에 8만 평 땅을 퇴직금을 가지고 사가지고 수도원하고 대안학교 세우고 농장하고 한 30세대 뜻이 같은 분들 같이 사는데 그 둘레길이 7km예요. 시간만 하면 7km를 걸으면서 생각합니다. 코리아가 그런 역할을 한다면 어떤 부분에서 어떤 사람들이 할 수 있을까? 내 친구인 김지하 아시지요? 나하고 동갑이고 감옥도 같이 살고 그랬습니다. 김지하는 캐톨릭 신자였는데 감옥을 살고 난 뒤에 캐톨릭을 떠나서 이제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단군신화, 동학, 앞으로 인류의 화두가 될 것이다. 내가 김지하 형한테 그거는 우리끼리 얘기지, 단군신화가 훌륭한 이론인 거는 뭐 우리가 인정하지만은 21세기 인류를 이끌어갈 그런 수준은 아니지 않느냐. 동학운동이 훌륭한 운동이랬지만은 우리끼리 얘기지 21세기 인류의 미래를 끌어갈 정도는 아니지.
김지아 같은 천재가 왜 그런 얘기를 하냐? 그런 생각합니다. 나는 새로워진 교회, 기독교 복음이 나는 그 역할을 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영국을 갔더니 아주 오래된 돌로 된 교회 거기에 포세일 써놨어요. 포세일. 그리고 발로 치고 포머 철치. 전에 교회인데 매물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안내인한테 물었습니다. 저 잘 찐 교회가 왜 매물로 나왔어요? 그랬더니 영국 교회 실상입니다. 100년 전에는 교인들이 모여들어서 돌로 저래 잘 지었는데 지금은 교인들이 할머니, 할아버지 한 20, 30명 그래 남아있으니 유지를 못해서 팔라고 내놓은 거지요. 근데 그 다음 가보니까 그걸 누가 샀느냐? 이슬람이 샀어요. 이슬람 교인들이 사가지고 그걸 수리해서 이슬람 교회를 그 이름 뭐라 그럽니까? 모스코가 됐어요. 서구 기독교는 병들어도 한참 들은 거지요. 우리가 잘 아는 빌리그레암 목사님께서 한 15년 전에 그런 말을 했습니다. 앞으로 기독교의 이니시아티브는 유럽, 미국에서 아시아, 아프리카로 넘어간다. 섭섭한 얘기지만 이미 넘어갔다. 아시아, 아프리카 교회를 다음 세대 세계 교회를 이끌어가는 이니시아티브를 가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특별히 그 중에 코리안 철치와 차이니즈 철치가 중요하다. 그런 얘기를 빌리그레암 목사가 했습니다. 나는 3대째 교인입니다. 내 고향이 경북 청송 두메산골인데요. 할아버지가 시골에서 머슴살이 하다가 예수를 믿어서 내가 이제 3대째 교인이지요. 저는 참 기독교 모태신앙이니까 한국교회를 사랑합니다. 참 중요한 교회고 내가 인생을 걸어서 내가 목회한 지만 49년째입니다. 30살에 신학교 학생 때 개척을 시작해서 그것도 청계천 빈민촌에서 시작해서 지금은 산속에서 지금도 목회를 하는데 한국 교회에 대해서 우리는 참 깊은 애정을 가지고 있지요. 그런데 이 한국 교회에서 좀 제 역할 못하는 게 참 가슴 아프고 속상해요. 그 루돌프 스타이너 같은 그런 분은 한국에 대해서 그렇게 높이 평가하고 하는데 우리 현실을 보면은 그런 높은 정신문화, 높은 인류의 미래를 제시할 수 있는 비전, 꿈을 우리가 제시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제가 하는 겁니다. 나는 이제 동두천에서 서울 나올 때 지하철을 주로 탑니다. 한 번 지하철을 탔는데 젊은 사람 둘이 지하철 안에서 막 말다툼을 세게 하더라고요. 막 소리를 지르면서 서로 칠 듯이 막 그러니까
옆에 있던 노인이 우지름을 하면서 야, 이 사람들아, 싸움하려면 애부당 가서 싸우지 왜 지하철서 이러냐? 나는 그 쇼크 받았어요. 야, 저 노인이 왜 그렇게 표현할까?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 프로테스탄트 처치가 세상말로 말하면은 그 이미지가 너무 떨어진 거예요. 신뢰도가 떨어진 거지요. 이걸 회복하지 않으면은 민족 보고마 통일한국 시대에 참 우리가 통일한국 시대 7천만 동포의 영혼을 이끌어갈 수 있는 영적 주도력을 잃게 되는 거지요. 그리고 우리가 참 중요한 시기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나오는 외교 잡지 중에 포린 팔리시 그런 격월간 잡지가 있습니다. 외교 전문가들, 외교관들, 외교하는 분들이 읽는 격월간 잡지인데요. 1910년 어간에 무슨 특집을 냈냐면은 2040년경 세계를 주도할 수 있는 네 나라를 선정해서 소개를 했습니다. 2010년경에 40년 얘기하니까 30년 후지요. 한 10년 거의 지났으니까 지금부터 20년 후지요. 그 네 나라의 머리 글자를 따서 GUTS라서 GUTS, G-U-T-S. G는 저먼입니다. 독일. U는 물론 USA. T가 조금 이외인데요. 터키. 아마 터키가 그런 가능성이 있는가 봐요. S는 사우스 코리아입니다. 그 이제 1월 1, 2월 합방호에 그게 나오니까 상당히 항의가 들어갔던가 봐요. 일본, 중국 다 지키고 코리아가 2040년경에 세계를 주도할 네 나라가 된다는 것은 그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항의가 많이 들어갔던가 봐요. 그래서 3, 4월 후에 거기에 대해서 다시 주장을 실었습니다. 다른 나라는 지치고요. 각 나라가 2040년경에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이유를 나라별로 5가지씩 들었습니다. 자, 한국에 대해서 5가지를 내가 언급하고 싶습니다. 첫째 뭘 들었냐면은 한국은 분단 상태에 있고 지하 자원도 없고 어려운 서지에 있는 건 알지만은 한국인이 가지는 내셔널 캐릭터, 국민성이 남다르다. 그게 가능성의 첫째다. 그럼 한국 국민이 가지는 국민성, 내셔널 캐릭터 2가지를 들었습니다. 첫째, 근면, 부지런한 것. 둘째, 열정. 한국인은 어느 민족, 어느 국민에 비해서 탁월한 열정을 가지고 있다. 패션. 상당히 참 일리 있는 얘기지요. 2번째 뭘 들었냐면 한국인의 교육열. 뭐 옛날에 다 소 팔고 논 팔아가 자식들 대학 보내서 그래서 우리가 이만큼 사회가 발전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또 해외 유학을 많이 보내지요. 부모는 제대로 못 먹어도 자식들 유학시키는 거지요. 그 교육열.
세 번째 뭘 들었냐면 테크놀로지, 기술. 내가 요즘 해외에 나가보면요. 코리아 그러면 기술 국가로 인정합니다. 한국인의 기술. 뭐 삼성 같은 회사가 큰 기여를 했지요. 또 각 대학의 연구실, 특별히 과학부 쪽에서 많이 기여를 했지요. 그러니까 기술, 반도체, 조선, 특별히 원자력 기술, 세계의 최고 아닙니까? 한국인이 가지는 기술, 또 기술에 대한 앞으로의 가능성. 네 번째 뭘 들었냐면은 해외 700만 해외 동포들의 네트워크. 그걸 네 번째로 들었습니다.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해외에 나가는 걸 나라가 금했지요. 월경제 그래가지고 어마이 다스렸는데 우리가 한 40, 50년 전부터 해외로 나가기 시작해서 해외 186개국에 700만 동포들이 나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네트워크가 한국으로 하여금 2040년경에 세계를 주도하는 국가가 되는 한 기반이 된다. 다섯 번째가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 한국의 프로테스탄트 철치, 한국의 개신교를 꼽았습니다. 내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 파린 파리시 외교 정책 잡지가 어떻게 한국 개신교를 그렇게 딱 찍어서 설명을 했을까? 지난 우리 개신교가 들어온 지 대충 130년 앞뒤인데 우리가 근대화 과정, 현대화 과정에서 교회가 정신적인, 도덕적인, 의료, 교육, 여성 해방 여러 분야에서 교회가 우리나라의 발전에 선도 역할을 했지요. 앞으로도 그 역할을 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한국이 2040년경에 세계를 주도할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하는 그 요인 중에 한국 개신교를 꼽은 겁니다. 나는 개신교 목회자로서 그런 말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생각합니다. 근데 내가 참 반성해 보건대 지금 교회로서는 어렵지 않나. 지금 교회로서는. 지금 교회의 답보 상태를 한 단계 우리가 벗어나서 이 업그레이드가 돼야 돼요. 지금 교회로서는 우리 선배들의 이루어 놓은 그 업적을 우리가 잃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의 첫 설교가 마가복음 1장 15절인데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해라. 복음을 믿어라. 예수님의 첫 설교입니다. 때가 차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헬라의 때라는 단어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때, 영어로 타임, 한 단어지만은 신약 성경의 언어인 헬라어는 때라는 단어가 둘이 구별이 됩니다. 하나님의 때는 카이로스, 사람의 때는 크로노스입니다. 단어가 달라요. 카이로스가 나오면 하나님의 때, 크로노스는 사람들의 때. 물론 예수님의 말씀은 카이로스가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손 닿는 자리까지 왔다. 영어 성경에는 The kingdom of God is at hand. 하나님의 나라가 손뻗치면 닿는 데까지 왔다.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씀이지요.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회개해라. 회개해라. 복음을 믿어라. 참 우리가 참 중요한 시기에 우리 목회자나 교인이나 다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은 회개하고 새 출발할 때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가 새로워져야 나라에 희망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국 교회는 우리나라 미래에 대해서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해야 돼요. 특별히 북한에 수용소가 18군데 있습니다. 그 중에 수용소에 갇혀 있는 인원이 한 20만 되는데요. 그 중에 절반 정도는 크리스찬들입니다. 숨어 있는 교인들이 예배 보다가 잡혀가고 성경 가진 걸로 잡혀가고, 우리 남한 교인들은 그 사람들을 해방시켜야 될 사명이 있는 거지요. 이 중요합니다. 나는 북한에 관심을 가지고 여러 번 다녀오고 지금도 고아원 또 운영하고 있고, 내가 이제 평양을 갔을 때 평양 모란봉에 고려 호텔이라는 호텔이 있습니다. 거기 내가 숙소로 잡는데요. 고려 호텔 2층에 서점이 있습니다. 북한의 책은 다 정부가 간행하는 거니까 해외에서 온 방문객을 위해서 호텔 2층에 서점을 운영하는 거지요. 갈 때마다 내가 책을 사오는데요. 한 번은 갔더니 책 제목이 이상해요. 김일성 거인은 하나님. 여기 책 제목이요. 뭐 이런 제목이 있나. $10 주고 사서 가방에 넣어뒀다가 귀국할 때 태양서 이제 북경에서 서울로 오거든요. 비행기에서 읽었습니다. 내가 아주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김일성 거인은 하나님, 거기에 뭐라고 썼느냐 하면은 사도신경을 바꾼 겁니다. 전능하사 당과 인민을 영도하시는 김일성 주석을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김정일 동지를 내가 믿사오니 이는 공산당으로 잉태하사 미제국주의자들에게 박해를 받으시고 저기로부터 인민을 해방하러 오시리라. 이렇게 쓴 거예요. 그래가 아멘. 이게 뭐냐? 북한이라는 그 나라 자체가 사이비 종교입니다. 사이비 종교. 사이비 종교는 인간을 행복하게 할 수 없지요. 백성을 수탈하고 역사가 병들게 하는 척결되어야 할 상대 아니겠습니까? 사이비 종교라는 것은. 그래서 북한이 사이비 종교와 같은 준종교 집단이기 때문에 한국 교회는 통일에 대해서, 북한 동포들에 대해서 사명감을 가지고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 지금 각오를 단단히 해야 된다. 북한 동포들을 해방시키고 수용소에 있는 10만이 넘는 크리스찬들을 해방시키는 데는 우리가 정신체력을 해야 되지요. 여러분 동의하시지요? 우리끼리 골목에 교회 하나 세워놓고 우리끼리 목사 장로끼리 서로 쳐다보고 있을 때가 아니다. 우린 정말 예수님의 첫 설교처럼 지금 하는 방식으로는 안 된다. 회개해야 돼, 회개. 내부터 회개하고 바른 믿음으로 바르게 시작을 해야지요.
그래서 나는 목사고 여러분 뭐 장로님, 집사님, 뭐 권사님 고루고루 있을 텐데 이런 거 다 떼놓고 생각해보자. 목사다, 장로다, 권사다 다 떼놓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 이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건전한 사상, 제대로 된 크리스찬이냐 이거 우리가. 그 우리 기독교적인 정체성, 아이덴티티부터 다시 생각하고 반성하고 다시 시작해야 될 때다. 그래서 저는 30살에 목회를 시작해서 지금이 79살인데요. 지금도 나는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49년째 목회하는 겁니다. 야, 이거 너나 할 것 없이 이 시대적인 소중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통일한국 시대를 이루고 통일한국이 성서의 기반 위에 건강한 사회 국가를 이루어서 그 국력을 바탕으로 세계 선교를 감당하려면은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가 제대로 해야 될 때다. 제대로.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늘 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걸 공감하시지요? 자기 개인의 신앙, 자기 교회 울타리를 벗어나야 돼요. 시대를 볼 줄 알아야 되고 이 국민과 조국과 세계가 나갈 미래 비전, 우리가 드림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야 될 때입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이 건강한 지도력이거든요. 지도력. 저는 성경에 나오는 건강한 지도력의 기준을 여호수아에게서 찾습니다. 여호수아 1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하나님께서 새 시대의 새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5가지 지도력의 기본을 일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모세 대를 이은 새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리더십으로서 5가지를 딱 지적해 줬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된 뒤에 청와대에서 예배를 봐달라 그래서 내가 이제 취임했던 고주관에 가서 예배를 인도했는데 무슨 얘기를 할까 하다가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 사이에 하나님이 새 시대 새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주신 지도력의 요점 5가지가 있습니다. 그걸 내가 딱 글로 써서 딱 가져가서 그걸 다 예배 참여하는 청와대 사람들한테 나누어 주고 이렇게 설교를 했더니 설교 마친 뒤에 이명박 장로께서 성경에 그런 게 다 있었습니까? 나도 그래 해야겠네요. 근데 그 뒤에 하는 법이 별로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 성경의 텍스트와 우리 삶의 컨텍스트가 이게 서로 맞아 떨어져서 자신과 나라, 교회와 시대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생산성 있는 신앙이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나와 교회, 시대와 국가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다이나믹한 에너지가 있어야 돼. 말씀 따로 내 따로 그렇게 겉돌아가면은 이게 뭐 살아있는 신앙이 못 되지요. 자, 1장 1절.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성경 읽으실 때에 이런 부분 그냥 읽고 지나가면 영적 감수성이 약합니다.
이런 부분을 읽을 때에 안목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 모세가 죽은 후에 모세의 수종, 비서, 모세의 비서 여호수아가 이제 새로운 지도자로 들어섰다. 여기 뭘 읽어야 됩니까? 한 시대가 가고 새로운 시대가 오는 거예요. 모세는 몇 년간 백성을 이끌었습니까? 40년. 40년 모세의 시대가 지나가고 여호수아 시대가 오는 거예요. 시대가 바뀌면 리더십이 바뀌는 겁니다. 시대가 바뀌었는데 옛날 생각, 옛날 거기 습관에 빠져 있으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뒤처져 버리는 겁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그런 셈이지 않습니까? 도시의 비싼 땅에 예배당 잘 지어놓고 주차장 씌워놓고 교육관 씌워놓고 우리끼리 아멘 아멘 하지 시대 정신을 우리가 이끌어가고 문화를 변혁시키고 국민과 청년들에게 비전과 꿈을 줄 수 있는 데까지 나가야 되는데 우리 거기까지 지금 역부족이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시대가 바뀌는 새 지도자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지도력을 일러주십니다. 5가지. 2절에서 9절 사이에 5가지를 일러줍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우리 각자 자기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잘 받읍시다. 자, 2절. 몇 가지를 일러줬다고요? 5가지.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백성들과 더불어 일어나. 민주적 리더십, 공동체적 리더십이라 그럽니다. 정치학에서는 리더십을 3가지로 설명합니다. 카리스마적인 권위주의형 리더십, 박정희, 김일성, 모택동 권위주의형. 둘째는 방임형 지도력. 셋째가 민주적, 공동체적 지도력. 그러니까 모세는 카리스마가 있지 않습니까? 모세가 지팡이 들고 나를 따르라. 그럼 뭐 따르지요. 근데 여호수아가 지팡이 들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 제가 왜 저래? 예? 모세 가방 들고 다니다가 저거 또라이가 됐냐? 안 그렇겠습니까?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지도력은 달라야 된다 이거예요. 백성들과 더불어 함께 인원하고 같이 기도하고. 그래서 여호수아서를 쭉 읽어보면요. 위험하고 중요한 전투가 있을 때는 여호수아가 앞장섭니다. 그 전날 밤에 사병들과 같이 자고 앞장섭니다. 이 시대는 교인들과 더불어 함께 일어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의논하고 이 공동체적 지도력이지요. 첫째입니다. 여호수아는 이 5가지를 잘 지켰기 때문에 성공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상승장군 여호수아 그래요. 가나안 정복에서 33번의 대전투를 벌였는데 완승으로 끝냈습니다. 항상 더 많은 적, 더 좋은 무기, 더 좋은 방비를 가진 적들과 싸워서 완승했습니다. 그 비결이 뭐냐? 1장에 나오는 5가지 하나님이 일러주신 지도력을 몸으로 체득해서 실천한 거예요. 2번째, 3절. 내가 모세께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라. 발바닥 정신이요. 하나님이 땅 꺼놓고 줄 꺼놓고 이게 다 너희 땅이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땅이 얼마만큼이냐? 지도자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용기를 가지고 발로 밟는 만큼을 주신다. 겁먹고 게을러서 적게 밟으면 적게 주는 거예요. 열심히 발바닥으로 밟으면 많이 줄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이 말씀을요, 글자 그대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둘의 운동에 필요한 땅이 있으면 무조건 가서 밟아요. 우리가 동두천에 우리보다 먼저 들어온 절이 있었어요. 우리 땅 옆에. 예배 볼 때 불경 틀어놓고 건축 공사하는데 앞에 들르고 어떻게 방해를 하는지 주인이 없을 때 마당 가서 열심히 밟았어요. 하나님 밟습니다. 발바닥으로 밟습니다. 약속하셨지요. 발바닥으로 밟는 땅 주신다 했으니까 믿습니다. 그런데 그 주인이요, 느닷없이 뇌종양에 걸려서 우리한테 팔고 나갔어요. 지금 우리 교회가 됐지요. 그러니까 발바닥 정신이에요. 여러분, 교수 선교회인데 한 가지 주의하십시오. 바닥을 지켜야 돼, 바닥. 학문도 기초가 탄탄해야 되고 신앙도 바닥이 탄탄해야 돼. 우리 사회는 기초를 소홀히 합니다. 기초가 탄탄하지 않으면요, 진도가 나가지를 않지요. 이 발바닥 정신. 바닥을 탄탄히 하고 바닥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세 번째, 6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강하고 담대해라. 담대하라는 용기를 가져라. 1장과 2장 첫 부분에 강하라 담대하라가 4번 나와요. 4번. 이 짧은 글 속에. 왜냐? 여호수아가 기죽을까 봐. 위대한 스승 모세도 이 백성을 가나안 땅에 못 데려갔는데 내 같은 쫄자가 될까? 그걸 하나님께서 짐작하셨겠지요? 강해라, 담대해라. 용기를 가져라.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이유를 5절에 썼습니다. 5절 읽습니다. 너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모세가 위대했던 것은 모세가 나면서부터 위대했던 게 아니다. 내가 모세와 같이 있었기 때문에 모세가 위대하다. 마찬가지로 내가 너와 같이 있겠다. 그러니 강해라, 담대하라.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강하고 담대, 그 용기. 신학자 중에 폴 틸리히라는 아주 유명한 신학자가 있는데 용기란 무엇인가 짧은 책을 썼어요. 용기에 대해서 정의를 어떻게 했냐면은 가장 중요한 것을 위해서 두 번째, 세 번째 중요한 것을 버릴 수 있는 것, 그게 용기다. 참 좋은 해석이죠? 가장 중요한 것. 내 인생의 우선순위, 프라이오리티 넘버 원을 위해서 두 번째, 세 번째 중요한 건 기꺼이 버리는 게 용기다. 아주 씹을수록 의미가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강하고 담대할 수 있기 바랍니다. 자기 확신을 가지고 전진할 수 있기 바랍니다. 네 번째, 7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너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그 다음 뭐라 그랬습니까?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우리 국민성에 단점이 있습니다. 치우치기를 잘해요. 옛날에 유학을 받아들여도 중국보다 더 열심히 해가지고 3년상 1년상 때문에 사화를 일으켜 수십 명이 죽고 예수를 믿어도 힘도 없으면 40일 금식하다가 굶어 죽고 우리 장로님 아들이 전도사인데 42살인데 개척교회 하다가 부흥이 안 되니까 40일 금식하다가 27일 만에 죽었어요. 작년에. 그래 내가 굶어 죽은 것도 아니고 순교도 아니고 뭐고 한 열흘 하고 말지 뭘 그러냐. 치우치지 마. 지금 어떤 시대인데 주체 사상이니 뭐 사회주의니 공산주의니 얼마나 치우칩니까? 지금 온 인류가 쓰레기통에 던졌는 이데올로기를 그걸 다시 주워내가 나라를 잡고 어지럽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다 솎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대한민국 헌법의 가치로 대한민국이 통일이 돼서 10년 안으로 통일이 돼서 평양에 교회도 세우고 백두산에 가서 예배도 드리고 금강산에 감사 예배 드리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북한을 가보면 알아요. 그거는 허물어져 가는 체제입니다. 내 신학교 후배가 나하고 얘기하다가 자꾸 북한을 자꾸 높이는 얘기를 해서 북한은 교육도 무료고 복은 또 무료고 그래서 야 이 사람아 정신 차려 꿈 깨. 내가 북한 가가지고요 당고기 보신탕을 당고기 그럽니다. 그걸 나진 선봉시 시장하고 같이 먹었는데 시인민위원장 냉장고에 넣었던 돼지 개고기가 전기가 자꾸 가니까 얼었다가 녹았다가 얼었다가 녹았다 이 변질이 된 거예요. 그걸 모르고 내가 먹었네. 아이고 이 중독이 돼가 죽겠더라고요. 급해 병원에 갔더니 그 옆방에 맹장염 수술하는데 그 마취제가 없어서 생배를 째는 거예요. 링겔병이 사이다병이에요. 이 이빨을 뽑는데 마취를 못하니까 생이를 뽑으니까 소리 지르고 그래 내가 내 신학교 후배한테 자네 그 북한 가서 이빨 한번 뽑아봐. 맹장 수술 한번 해봐.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꿈깨. 북한은 우리가 구원하고 해방시켜야 될 대상이지 동경할 대상이 아니요. 자네 꿈깨. 나는 확실합니다. 그거 안 되니까 이제 핵무기 하나 가지고 가는데 핵무기 때문에 더 빨리 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정치가들이나 국민들이 특별히 진보 좌파 쪽에서는 북한을 너무 과대평가해요. 그건 전쟁할 능력도 없고, 뭐 기름이 있고 식량이 있어야 전쟁하지요? 안 그렇습니까? 너무 북한을 과대평가하고 남한을 너무 과소평가해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가 얼마나 참 이렇게 부흥 발전됐습니까? 그 애국가가 얼마나 좋습니까? 애국가 부를 때는 뭐 스님도 무당도 다 하나님 찾으니까 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강하고 담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크리스찬들의 확신이 시대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다섯 번째지요. 8절 말씀. 이 율법책을 너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너가 형통하리라. 말씀을 떠나지 않게 하고 묵상하고 실천해라. 그러면 형통한다. 형과 동생이 대화하는데 형이 동생한테 물었습니다. 너 성경에 만사 형통이 뭔지 알아? 그러니까 동생이 형 뭐인데? 만사 형을 통해서 하라 이 말이다. 그렇다는데 형을 통해서 하는 게 아니고 말씀을 통해서. 말씀. 우리는 말씀의 힘을 믿어야 돼요. 그렇지요? 말씀의 힘이 역사를 바꿉니다. 그걸 확신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본문으로 읽은 말씀 요엘서 2장 28절 구약성경 1273페이지 2페이지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 말씀.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요. 때가 되면은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성령 받은 자녀들이 장래일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늙은이는 꿈을 꾸며 꿈꾸는 늙은이,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이상이 영어로 비전입니다. 비전. 성령 받은 늙은이가 꿈을 꾸고 성령 받은 청년들이 비전을 보고 성령 받은 자녀들이 예언을 한다. 이게 어디서 이루어졌습니까? 사도행전 2장 우리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의 요엘 선지의 예언을 베드로가 인용하면서 요엘 선지가 700년 전에 말했던 그 예언이 바로 이거다.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가 말하는 겁니다. 16절 말씀, 2장 16절 말씀.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선지자 요엘이 어디서 말씀했습니까? 요엘서 2장 28절에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뭐 할 것이요?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뭡니까? 환상, 이상 다 영어로는 비전으로 번역합니다. 비전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래서 내가 오늘 제목을 꿈꾸는 신앙 비전 있는 교회. 참 중요하지요. 성령 받으면 우리 자녀들이 예언하게 되고 우리 청년들이 비전을 보고 나 같은 늙은이가 꿈을 꾼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언이 뭔지 아십니까? 예언. 우리 교회 권사님이 날 찾아와서 목사님 우리 아들 내년에 서울대학 치는데 될까요? 예언 좀 해 주십시오. 그래서 권사님 그거는요 예언이 아니고요. 아들이 실력이 있으면 되고요. 실력이 적으면 안 됩니다. 그걸 목사한테 예언 받으려면 안 되지요. 교인들이 예언에 대해서 오해를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예언은 뭐냐? 나라나 교회나 백성들, 개인이나 단체가 길이 없을 때, 미래에 뻗어나가는 길을 잃어버렸을 때에 길을 찾아 선포하는 것을 예언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길 없는 시대에 길을 찾아 선포하는 것이 예언이에요. 그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지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다.
프랑스의 실존주의 철학자, 문학자 사르뜨르가 그런 말 했습니다. 현대는 목표는 있다. 그러나 그 목표에 가는 길이 없다. 사르뜨르의 얘기입니다. 그 길이 어디서 있느냐? 성령 받은 우리 자녀들이. 성령 받으면 길 없는 시대에 길을 찾아서 선포한다. 그것이지요? 위대한 말씀이지요. 너희의 젊은이들이 환상 비전을 보고, 비전이 뭡니까? 비전. 그 국가, 그 교회, 개인, 그 시대가 함께 바라보고 나가야 될 미래의 목표입니다. 함께 바라보고 나가는 목표. 미래의 깃발, 그게 비전입니다. 비전. 지도자는 비전이 있어야 됩니다.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 이게 지도자의 아주 첫째 조건입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이나 어떤 조직에 대표하려면요, 국민들이 똑똑하기 때문에 뭐 딴 거 안 해도 돼요. 미래에 대한 분명한 목표만 딱 제시하고 같이 인용하면 되는 겁니다. 대학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저는 동두천에 8만 평 사서 같이 농사 짓고 신앙생활 하는데 제가 제일 한가합니다. 각 부서별로 자기들이 열심히 해요. 분명한 목표를 딱 제시하고 부서별로 자율적으로 공동체로 합시다. 아침부터 난 한 바퀴 돌면 돼요. 돌면서 바람만 잡아주는 거예요. 응? 가끔 이제 음료수 갖다가 날라주고. 비전을 확실히 주면요, 우리 국민들은 영특해서 다 부지런합니다. 다 열정을 가지고 합니다. 성령 받으면은 이 시대, 교회, 국가가 나갈 미래의 목표를 젊은이들이 보게 된다는 겁니다. 아, 참 귀한 말씀이지요. 교회가 해야 될 일 중에 이 땅의 젊은이들, 대학생들, 청년들에게 비전을 심어주는 거지요. 아, 근데 이거 대학 졸업해가지고 공무원, 구급 공무원 시험 친다고 2년 전에 구급 공무원 2,300명 뽑는데 23만 7천 명이 시험 쳤어요. 다 대졸하고 이런 사람들이. 그것도 이수, 삼수 또 치고. 구급 공무원이 동사무소에서 인감 떼주고 주민등록증 떼주는 자리가 구급 공무원인데 대학 졸업해가 23만 6천 명이 그걸 시험 치고 있으면 나라 장래가 되겠습니까? 그래 되면 장래가 없는 거지요. 예수 믿고 성령 받아서 비전을 가지는 청년들로 우리가 뒷받침하고 이끌어줘야 돼요. 교회가 그런 역할을 해야 됩니다. 이 충남대학이든 서울대학이든 경북대학이든 크리스찬 교수들이 자기 전공과 더불어 학생들에게 성령 안에서 비전을 심어줘야 돼. 이 크리스찬 교수가 해야 될 중요한 과제지요. 늙은이가 꿈을 꾸리라. 꿈꾸는 늙은이. 저는 70에 퇴직금을, 목사는 정년 퇴직이 70입니다. 70에 은퇴 예배 볼 때 그랬습니다. 은퇴가 리타이어인데, 리타이어. 액센트를 앞에 붙이면 의미가 달라집니다. 리타이어. 그러면 자동차 타이어를 다시 갈아 끼운다. 그렇지요? 내가 은퇴 예배 때 그 설교했어요. 나는 물러나는 게 아니다. 리타이어다. 자동차 바퀴 다시 갈아 끼우고 새 출발한다. 그 퇴직금 12억 받아가 몽땅 8만 평 산 샀어요.
이 꼴짜기에 젖과 꿀이 흐르는 복지를 만들자. 그래서 우리 꿀 벌통이 230토입니다. 그동안에 열심히 일해서. 그 젖 나는 산양 먹이는데 지금 25마리입니다. 젖과 꿀이 매일 흐르는 거예요. 응? 실천하자, 실천. 젖과 꿀이 성경에만 흘러서 되겠냐? 우리 이 현재 우리 마을에, 교회에, 이 산골짜기에 젖과 꿀이 흐르게 하자. 그래서 벌통이 230통인데 아마 금년에 230통의 순수익이 한 2억 되지 않을까. 지금 열심히 팔고 있거든요. 그 벌통, 산양 젖 짜는 거. 학생들 다 산양 전백이니까 건강에 좋고, 우유는 매일 모지래고, 재밌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약속과 우리의 삶이 일치가 돼야 돼. 그렇죠? 신앙과 생활과 산업이, 학문이, 신앙, 교회의 신앙과 가정의 생활과 여러분의 전공 학문이 삼위일체가 돼야 돼요. 그렇죠? 그게 우리 신앙을 깊이를 더해서 그런 비전을 가지는 꿈꾸는 신앙이 돼야 되지요. 그게 나는 꿈이 있습니다. 평양을 갔더니요, 모란봉 중턱에 김일성 동상이 있어요. 그 동상에 갈 때마다 동상 찾아가서 몇 바퀴 돕니다. 왜 자꾸 빙빙 도느냐? 밧줄을 어디 걸어서 땡기면 잘 넘어질까? 실제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자리가 평양 대부흥운동 1907년에 일어났던 장대현 교회가 있던 자리예요. 장대현 교회를 헐고 김일성 동상을 세웠습니다. 장대현 교회가 길선주 장로가 모란봉 중턱에 자기 밭 700평을 기증했어요, 교회. 거기다가 장대현 교회를 지어서 1907년 1월 2일부터 1월 13일까지 전국 남전도회 도사경회를 했습니다. 그때 성령 역사가 일어나서 조선교회 교인 20만이 불어났습니다. 그 유명한 평양 대부흥운동에. 그 유섭 깊은 교회를 헐고 김일성 동상 세웠어요? 그 헐어야 안 되겠습니까? 나는 꿈이 있습니다. 그 장대현 교회 김일성 동상 헐고 재건할 때 열심히 헌금해가지고 그 중공 예배 때 내가 축도하는 거예요, 축도. 설교는 젊은 목사들이 해야겠지요. 나는 그 중공 예배 축도하는 거. 내 꿈입니다, 꿈. 살아생전에, 그 꿈이 이루어질 걸로 난 확신합니다. 정말 성령께서 그 마음을 뜨겁게 해주시는 거예요. 늙은이가 꿈을 꾸리라. 늙어가지고 비실비실 냄새나 피우고 젊은 사람 짐대가 되겠습니까? 나는 구호가 3가지입니다. 은퇴한 후에. 늙어서 일하자. 행복하게 살자. 베풀고 살자. 나는 오늘 또 두레마을 농장에서 오전에 일하다가 농장에 약초밭 가꾸다가 옷 갈아입고 이제 왔지요. 일하고 기도하고 비전을 가지고 미래를 향해서 전진하는 신앙. 그런 신앙을 우리가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꿈꾸는 사람들 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비전을 제시하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정치가, 통일이, 경제가 길 없는 시대에 길을 찾아 선포하는 예언자의 능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독 선교회 얼마나 중요합니까? 교수 선교대회 너무너무 소중한 모임입니다. 교수 한 분 한 분 그 삶에, 그 연구실에, 그 강의실에 성령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뜨겁게 힘있게 임하셔서 예언의 능력을 주시고 비전을 보게 하시고 꿈꾸는 교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믿느냐? 믿으면 아버지의 능력을 보리라 하신 말씀대로 큰 믿음으로 크게 쓰임받고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머리 되시며 역사와 백성